행하고자 하더라. 아멘. 에스더가 대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에스더를 선망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에스더라고 짓기도 하고 또 별칭을 에스더라고 짓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에스더가 제일 잘났고 성공했고 응답받고 그런 것 같아요. 에스더를 가만히 보고요. 배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과연 에스더가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모든 아름다움과 부귀와 성공을 다 붙잡은 여자냐? 정말 행복했을까? 제가 이 에스더서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니올시다예요. 왜죠? 제가 볼 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오직 하나예요. 유다인들 구원하려고. 최고의 제국의 왕비가 되었으니 행복했을까요? 아하수에로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많은 여자 중에 한 명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결혼에 성공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증거로 첫 번째 와스디 왕후도 술자리에 안 나왔다고 패해버린 왕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에스더가 왜 이뻤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 미모와 겸비한 모든 걸 가지고 왜 왕비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마디로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를 동경하는 것보다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진짜 답이 있어요. 우리 에스더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복음 진짜 누리는 게 에스더보다 더 성공하고 행복하는 길이에요. 자, 오늘 에스더 3장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하만. 어디 사람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자, 아각 사람이다.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굳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 하만 이러지 않고 아각 사람 하만이다. 자, 아말렉 사람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 가잖아요. 근데 뒤에서 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뒤에 약한 자들을 쳤던 그런 민족이에요. 또 다윗이 아말렉과 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했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해라.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근데 사울이 뭐 때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좋은 것들 다 감추고 아각 그 아말렉 왕도 살려주고 인정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자, 아말렉은 그냥 봐줘야 될 그런 민족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도 보세요. 에스더서를 통해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을 완전 멸절시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 하라고 하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계속 싸운 민족, 완전 적대국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예요. 믿음의 전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높여 왕국의 2인자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누구만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직 여호와 외에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실을 하만에게 알렸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란 걸 나타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뭐라고 했죠? 절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본인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 하만이 분노합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유대인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왕의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구워 삶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왕을 잔치에 초청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고 하고 우리 제국에 아주 쓸모없는 이 민족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제국의 법을 무시하고 말도 듣지 않고 다 이것들을 쓸어버려야 됩니다. 왕이 보니까 신뢰하는 신하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서를 써 지방 관리들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겁니다. 왕명을 받은 역졸들이 급히 전국으로 나아가며 도성 수산에서 반포됩니다. 왕과 하만은 잔치자리에 앉아 마시지만 수산성은 어지러웠다 그랬습니다. 참, 이런 사건이 일어날 줄 아시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후로 세운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평화시기지만 어찌 보면 재앙시대예요. 우리는 이때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냐? 모르드게가 담대히 유대인임을 알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대표작 풀꽃이란 시가 있어요.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짧지만 강한 임팩트가 있는 시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작고 평범한 거라도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녀요. 생각 없이 다니면 어떻게 돼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고 교회를 자세히 알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죠?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돼요. 작은 일에 일비할 필요도 없고 어떤 상황, 사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 섭리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누리며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제가 보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같은 뉴스를 쭉 보면 요즘은 신문을 많이는 안 보고 딱 하나만 보는데 그냥 뉴스 쭉 봐요. 그래갖고 이제 제목 괜찮은 거 클릭해서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스포츠. 손흥민 뛰었나? 저기 누구의 그 메이저리그 나오나? 뭐 이런 거 큰 것만 딱 보고 그 다음에 자동차로 넘어가요. 자동차는 그냥 봐요. 이렇게 요즘 어떤 자동차가 나오나 스타렉스도 나왔다는데 아직도 실물이 공개가 안 됐네. 뭐 이런 거 쭉 봐요. 예. 그리고 이제 뉴스 검색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자동차를 이렇게 쭉 보면 그 쭉 보다 보면 그 댓글들이 많이 다는데 뭐 현대 기아차, 현기차 굉장히 뭐라고 하죠? 그
욕을 한다고 하긴 그렇고 아주 형편없는 차로 막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현대 기아차 뭐 좋고 나쁜 점이 다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하면서 아이 디자인 좋지 뭐 괜찮죠. 이런 차들을 만들어 갖고 되는데 왜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왜 저렇게 비하하지 못해서 안달일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딱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 언론사에서 현대 기아차를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치는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다가 방송에서 한번 특집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현대 기아차가 왜 문제가 많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파는 차하고 해외에서 파는 차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발을 우리나라 건 하나만 했는데 2개 했고 뭐 브레이크 디스크 우리는 디스크인데 뭐 저쪽은 뭐 더 좋은 걸 했다. 쭉 그런 것들. 저도 처음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수출하는 차인데 잘 만들어야지. 특히 북미 시장, 미국에 파는 차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바를 하나 설치해도 2개 설치 하나 설치 하나 거기에 법을 두지 않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 세월 자동차의 업계에서 일했던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동차라는 것도 엄청난 싸움이라는 거예요. 기술 싸움이지만 사실은 원가 절감.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되면 원가를 줄이고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한국 차만 그런다면 그건 문제죠. 사실은 그걸 심하게 한 데가 일본이고 원래 그렇게 했던 데가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북미 시장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는 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막 루머가 돌아서 철판 두께도 다르다. 막. 우리나라 거는 막 철판이 얇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 두껍고. 근데 자동차 관계자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같은 차를 그렇게 만들려면 모든 걸 다 새로 그러면 그건 그 차가 아니고 다른 차래요. 금형도 새로 해야지 모든 걸 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유언비어고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노비 돈을 많이 뿌렸는지 우리나라에서 자기 차들 팔아먹으려고 현기차를 그렇게 깎아내렸다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욕하는 신문이나 언론들이 다 보면 일본 돈 먹은 사람들. 그러고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애국자라면 잘못된 건 지적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지적질하기 위해서 까내리기 위해서 지적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저는 어떤 얘기든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리다 보니까 조금 뭐 알아요. 다 이제 불신앙하면은 불신앙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뒤에서 하잖아요. 또 아니, 할 말은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게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도 오케이,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막 자꾸 불신앙을 위한 비판이 되거나 아무 소득 없는 불신앙을 하는 그거는 나도 죽고 듣는 사람 죽고 후대 죽이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현대 기아차 아무리 욕해봐야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잘하도록 응원해주고 해야죠. 지금 전 세계가 그래도 막 지금 막 인정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동남아 여행 가보세요. 진짜 제가 필리핀이고 동남아는 제법 한 10년 5년 사이에 계속 많이 갔잖아요. 저는 동남아 다니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 차 별로 안 보여요. 맨 일본 차예요. 또 도요다. 특히 도요다. 모든 차가요 다. 택시 다 태국, 필리핀, 뭐 베트남 말할 것 없이. 야, 진짜 일본 밭이에요, 밭. 동남아시아가.
그러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한국 차들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니면서 일본 차만 쫙 깔렸을 때요. 그 기분, 솔직히 저는 기분 안 좋더라고요. 어느 순간 한국 차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기분 너무 좋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요, 홍콩 막 이런 데 가보니까요, 큰 전광판이요. 삼성, 현대, 세계 어디를 가도 이제는 우리나라 제품들이요, 쫙 막 있고요.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복음도 들어가는 거예요. 한류가 막 퍼지는, 저는 복음과 관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 세계 다니면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 욕 얻어먹어요. 일본 사람 별로 환영받지 못한대요. 한국 사람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새로 본다는 거예요. 불꽃 2.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그렇지, 이름을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 많지만 이웃은 뭐죠? 이름을 알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된다. 끼리끼리 모여요. 신앙도요, 끼리끼리 모여요. 모양을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있고 스쳐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게 색깔이 있습니다. 믿음의 색깔 가진 사람도 있고 야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아말렉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뒤에서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그런 부류의 족속. 저도 모르게 자꾸 제가 일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사죄는 안 하고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 그러고 계속 유명히 WTO 된다고 그렇게 말리고, 미국과 영국에서 G7에 한국을 포함시키려고 하니까요, 악착같이 반대하는 게, 대놓고 반대하는 게 일본. 우리나라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민족. 그런데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해요. 딱 그런 민족이에요. 지금은 이제 세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첫인상은 별로예요. 가까이에게 놓으면 당신이에요. 그런데 지내고 보면 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처음엔 너무 상냥하고 예의 바라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보면 직장 생활 해보고 보여도 이 사람들은 뒤에서, 그래서 일본은 이중성이 있다 그래요. 양면성. 앞에 얼굴하고 뒤에 얼굴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언약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위기와 어려움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결국 모르드게가요, 죽음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은요 다시 살아납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누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어요. 에스더서 한 번이나 읽어보셨어요? 무슨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에스더서를 아예, 루터가 그랬던가요? 강해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다고.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으면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는데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꼭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우리 사람도요, 하나님 막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아멘 안 하는데 행하는 믿음이 있고요, 믿습니다 안 하는데 그냥 시험 안 들고 잘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 척박한 사망에서 잘 적응해 사는 대표적 식물이 뭐죠? 예,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촥 보면 어때요? 막 이쁘고 막 키우고 싶고 막 그런 식물이 아니에요. 물론 다육이 좀 비슷하고 선인장도 멋있고 예쁜 건 많지만 멋있다 뭐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르죠. 왜죠? 사막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원래 선인장 가시가 잎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잎은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해요.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시처럼 이게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시처럼 딱 됐고요. 가시가 딱 되니까 동물로부터도 보호가 되고 크게 아름답지 않지만 생존 전략이에요. 우리 뭐 신앙생활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남아야 돼요. 지금 유다인들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응해야 돼요. 바벨론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고 적응하고 정복하는 겁니다. 적응력.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건에도 휘말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왕 하면 누구죠? 가왕. 독보적인 가왕 있잖아요. 예? 선아가 한번 얘기해봐. 몇 번째 맞히는 거 보게. 가왕. 아, 신해철. 또 확실히 세대가 다르니까. 가왕 하면 조용필이죠. 조용필보다 가왕이란 이름이 어울리는 사람은 없어요. 뭐 트로트의 황제 하면 나훈아지만 전체적으로 가왕 하면 우리는 조용필을 꽂아요. 신해철은 가왕은 아니고.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BTS가 모든 걸 넘어섰으니까 사실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가왕으로 불리는 가수 조용필이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항상 정상의 위치에 있었을까요? 저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막 조용필이 그 소녀부대 막 동원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랐다는 뭐 그런 말도 있고 저고 한데 제가 이 조용필에 대한 글을 보니까 아, 이분이 좀 특별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노래로만 감동을 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9년 소록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 무대를 끝내고 돌아가면서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한 그의 말은 형식적인 인사치레로 들릴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때우기식 거치레가 아닌 철저히 준비하고 찾아간 정성 어린 방문이라는 거예요. 소록도 알잖아요. 한센병 환자들. 조용필 씨가 4집 앨범 발매 당시 전 매니저인 최동규 씨가 인터뷰로 공개한 일화입니다. 4집 앨범에 비련이란 곡이 실렸는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4집 발매로 더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때 시골의 한 요양 원장에게 걸려온 전화. 저희 병원에 14세 지체장애 여자아이가 입원해 있는데 어떠한 자극에도 감정에 미동이 없는데 어느 날 비련을 듣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부모님이 돈은 얼마라도 드릴 테니까 제발 조용필 씨 한 번만 와서 비련을 불러주라고. 아니면 얼굴이라도 직접 보여줬으면 좋겠다. 매니저인 최동규 씨의 전화 내용 전달받고 바로 병원으로 출발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날 공연이 4개나 잡혀있던 날이라 그럽니다. 당시 조용필 씨 출연료는 꽤 높았으며 공연을 취소하면 위약금까지 물어야 되는 상황. 그런데 간 거예요. 소녀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조용필 씨를 아무 표정 없이 바라만 봤다 그럽니다. 그가 소녀의 손을 잡고 비련을 부르기 시작하자 소녀가 펑펑 울기 시작했고 소녀의 부모도 병원 관계자도 다 울었다 그래요. 그리고 조용필 씨는 소녀를 조용히 안아주고 떠나려는데 아이 엄마가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출연료는 오늘 얼마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조용필 씨가 그랬다 그래요. 따님이 오늘 흘린 눈물은 제가 그동안 벌었던 또 앞으로 벌게 될 돈보다 훨씬 더 비싼 가치가 있습니다. 대단한 팬 서비스이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왕이 됐는가 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모르드게의 신앙,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오직의 믿음입니다. 유다인임을 잊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렘넌트요, 전도자입니다. 아말렉은 집요하게 이스라엘 괴롭혔고 하만은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려 했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괴롭힙니다. 성경과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계속 유혹하고 시험을 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끝이 올 줄 믿습니다. 온전히 영원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에스더 3장을 통해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왕의 도장을 찍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온전한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